여러분도 아마 그런 소식을 들었을 텐데 몇 달 전인가 보니까 언젠가는 자가용이 땅으로만 다니지 않고 하늘을 날아다닐 시대가 곧 올 거다. 이런 뉴스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은 결코 정해진 어떤 공간, 시간 이것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도 인간이 생활하는 곳은 역시 또 땅입니다. 모든 이 땅 위의 피조물들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영역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 시간이 나오고 또 정체성이 나오고 영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함을 받은 유다 백성들, 그들의 정체성이죠. 그들이 사는 영역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땅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때, 정체성, 영역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살면서 무엇을 하는가 보았더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는 곡조가 붙은 가락으로 노래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노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이 노래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이 하루 종일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슬픔의 생각, 그 마음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한탄과 원망과 쓰라린 생각과 마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와 절망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노래하고 있고 특별히 유다 땅에서 노래하는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 백성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땅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스라엘 바로 그 지역 거기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노래하느냐? 노래하는 시점이 나오죠.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날에 노래한다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모든 인류 역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 모든 악을 다 정리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그날에 우리는 노래한다. 동시에 그날은 예수님을 모르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말씀하시지 않는 자신의 육신적인 모습들이 처리받고 제거되고 그럴 때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다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유다 백성들은 본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이 사실을 뚜렷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누구냐? 그들은 본래 노래하는 사람들이다. 1891년에 미국 북장로교회 2명의 부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파송을 받아서 영남 지역에 오게 됩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그의 아내 선교사인 애니 베어드입니다. 그들이 영남 지역에서 부산에 정착하면서 그 전체에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 설립을 주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아내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여성 교육과 문서, 이 교육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음악적 재능도 있어서 찬송가를 편집했는데 한국교회 초기 찬송가인 찬송시, 찬송가라고 하는 이 노래하는 이 찬양책을 편집하게 됩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의 문학에도 조예가 있어서 적절한 말로 세련되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보면 이들이 정착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임신 7개월의 힘든 몸이었고 이제 와서 살집 거처를 짓는데 중국인 인부들 때문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회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부산, 동래, 밀양, 청도, 대구, 상주, 안동, 경주, 울산 이런 데를 오랫동안 떠나서 순회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 젊은 아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선교하라고 보냈다. 이 믿음 때문에 견디고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새 집이 완성됐어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1892년 7월 25일에 그의 첫 딸인 낸시 로즈가 태어나서 그 선교사님 부부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 2년 후에 1894년 5월 13일 남편 베어드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여행을 떠난 사이에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딸이 뇌수막염으로 그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하는 이 시간은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는 굉장히 아픔이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의 제목은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갑니다 였는데 애니 베어드가 원곡 영어 가사를 한국 문화에 맞게 그렇게 의역을 했고 거기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번역을 해서 노랫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울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남편이 혼자 집을 떠나서 혼자 있어야만 했을 때 섭섭하여 울면서 홀로 있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남편도 순회 전도를 떠났고 사랑하는 딸도 병들어 하나님 곁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은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믿음의 열망, 소망이 그 찬송가에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는 암 치료를 위해서 미국으로 1914년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죽을 게 아니고 남편이 있는 한국 땅에 묻히기를 소망한다. 그 몸을 다시 배에 싣고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는 1916년 6월 9일 평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의 집은 세상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미국도 부산도 대구도 서울도 평양도 그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곳, 사랑하는 남편이 언젠가는 찾아올 그곳, 바로 그곳이 그녀의 본향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이것은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본향을 향하여 눈물로 부른 소망의 찬송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본래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적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1절 상반절부터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인
성읍과 같은, 성과 같은 견고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렇게 알아보고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이제 그들이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렇군요. 하나님이 절대적인 구원의 하나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지키시는 구원을 공격하고 뚫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견고한 성벽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벽과 외벽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지라도, 결코 믿지 못하는 순간일지라도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동시에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1절 하반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구원의 성읍 같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금 그 자리까지 갔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믿음을 전수받고 살아갔지만, 중간중간에 그들은 비틀거리고 그들은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을 포기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요?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할 때에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불신앙의 때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고, 광야를 통과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는 인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왕정 통치 시대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 것 같지만 또다시 유혹받고 넘어지면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쪽 유다 백성들은 앞으로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고, 거기서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기까지 내다보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6장 1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 백성인데 때가 되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대적 노래를 언젠가는 그들이 부를 거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우리도 유다 백성들처럼 항상 노래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고 떨어질 때에 떨어지면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함 때문에 가지가지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믿어드리지 못하고 순종해드리지 못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영역에서는 나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보다는 아직은 그것이 내게 너무 큰 절벽과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또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하면서 나의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점점 적어지면서 우리도 오늘 1절 하반절 말씀처럼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24시간 항상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꿈을 잘 안 꾸지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꿀까 말까 하는데 어떤 날은 자다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그 한 1, 2초 되는 순간에 뚝 떨어지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니 굉장히 놀랐어요.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충격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쓰라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어떤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상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예요. 나는 이 부분에서 핑계댈 수 없고 하나님을 여전히 상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절벽에서 떨어져서 놀라는 것처럼 깜짝 놀라면서 고민 속에서 아픔 속에서 발견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내가 인식한 거예요. 그렇게 인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 부분이 닥칠 때 드디어 하나님을 앞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속사람이 변할 때 겉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안 변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 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변하게 되면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상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앞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곁에서 항상 심지어는 예수님의 품 안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바로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반모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때문에 반모라고 하는 섬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AD 95년에서 98년 사이에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에 귀양살이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트라이안이라고 하는 새 황제가 등극하면서 거기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를 얻은 사도 요한은 다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죠. 전승에 의하면 이 요한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독사에게 물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건져 주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는 또 끓는 물에 집어 던져졌지만 다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게 됩니다. 말년에는 핍박을 많이 받아서 그의 몸이 스스로 가눌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주일날이 되면 간신히 버티고 앉아서 설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는 말년에 항상 한 가지였어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다시 설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나중엔 제자들이 지겨워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이 7월 둘째 주죠. 제가 신년 첫 주에 설교했는데 똑같은 설교를 오늘도 또다시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지겨워서. 제자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거 듣고서 선생님 이번 주일에는 새로운 설교를 해 주십시오 하면 알았다고 하고 강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소자들아 새로운 설교를 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실 때에 그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를 임명할 때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지어줬어요. 천둥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격하고 아주 성격이 급합니다. 주님은 금방 하시고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들은 야망의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두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와 이 두 아들이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텐데 이런 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달라. 이게 엄마의 마음이고 그 두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반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다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은 점잖지만 속으로는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그냥 심판해 버리면 됩니다. 그 이야기였어요. 이런 요한이 드디어 점점 말년이 돼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만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을 통해서 기록되고 선포된 말씀인데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기록된 말씀 중에 두 가지 구절이 아주 유명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한일서 3장 16절 똑같습니다. 3장 16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사도 요한은 마침내 그가 말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던 영역이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는 절대화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적어진다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문을 열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영역이 점점 적어질 때 마침내 그는 하나님의 빛의 문을 끊임없이 더 온전하게 열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유다 백성이고 어떤 유다 백성? 이제는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점점 적어진 유다 백성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문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그리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아니고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오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문들을 찾아서 헤매고 갈망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향해 오려고 애를 씁니다. 그때 선민된 이스라엘 유다 백성 너희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이방인, 문을 열기 위해 갈망하는 이방인을 향해 문들을 열고 그들을 들어오게 할지어다. 의로운 나라는 이방인이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도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해서 갈급하고 갈망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는 내가 문을 여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신앙생활을 문을 여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단계와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문을 열고 또 여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간 사람이 마침내 사람들을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교만의 문에서 겸손의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이 사람들을 겸손의 문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모든 염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평안의 문을 열고 사는 자리에 간 사람이 마침내 사람들에게 평안의 문을 열어줄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서 저분이 저 문을 열었다라고 보고 느끼고 감격하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과연 내가 그 문을 온전히 열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린 장담할 수 없어요. 다만 하나님만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리스도인 되고 주의 백성 되었을 때 과연 그가 하나님의 빛을 향해 나오면서 문들을 열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든든하게 서 있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때에 내가 그를 사용해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만큼 이 코로나19 시대에 영상 예배 또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문을 열어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향해 문을 여는 거죠. 일생다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는 갈망하고 또 답답해하면서 출구를 찾고 있는, 그렇게 갈망하는 신의를 지키고 있는 이방 백성 또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 대해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문을 열어 주어라.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열어놓았던 하나님을 향한 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은 더 밝은 빛으로 우리가 안고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 위에 있는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새로운 문을 열고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이런 거죠. 처음에는 두리번 거립니다. 어느 곳이 빛인지 몰라서 빛을 보긴 했지만 지금 내가 당면한 이 일 앞에서 어느 곳이 빛인지 몰라서 고개를 두리번 거리면서 빛을 찾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디어 그가 더 큰 하나님의 문을 열고 올라가서 마침내는 위로 자유롭게 날아갈 수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됩니다. 이 새가 하늘로 싹 날아가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보입니다. 그 한 마리의 새는 점점 더 문을 열면서 마침내 저 하늘 꼭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높이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은 그러한 자리까지 문을 열고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단계,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문을 열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유다 땅에서 노래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상대화시키는 영역이 점점 적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내가 문을 열고 사람들도 문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쓰임받으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 땅에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유다 땅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